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절기가 돼서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또 우리가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임하셨습니다. 12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120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부 흩어졌었죠. 두려운 사람, 또 겁내는 사람, 또 해를 받을까,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 실망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서 제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찾아서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알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자, 그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령이 임한 그 사건만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어떤 잡념도 없이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그래서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뜻밖의 오직 기도에만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뜻밖의 이런 호련히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바람과 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각자가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졌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영이 있는데 그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전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생 최고의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 세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가 땅 위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붙잡혀갈 때 그들도 함께 야유했을 수 있거든요. 아, 저 예수님이 저렇게 힘도 없는 사람이라구나, 무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비겁하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거든요. 내 뜻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그들은 한참 울고 한참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도 주님께 다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았던 성령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죄악,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줌의 흠도 티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양심적인 믿음이고 그야말로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했나, 이런 것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령은 그냥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찬양이고 구호에 끝날 수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거래하고 또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주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작인데 그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말, 생각, 판단,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 울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졌고 그 말에 모든 말에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그들이 과연 엎드려서 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날도 이 교회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협됐던 것들, 세상을 이해하고 손잡은 것들, 또 함께 했던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다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기억 못했어요.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것들이 회개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겁났습니다. 손해볼까 봐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한참 어우러질 때 막 눈물 콧물로 정말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엎드려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죠.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 그걸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그 태풍이 강하게 올 때는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 사이판에서 교회를 짓고 어느 날 그 태풍을 만났는데 이불을 쓰고 방구석에서 그냥 구석배기로 이불을 쓰고 그냥 처박힌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소리가 크고 무서워서 막 하늘이 터지는 것 같고
막 땅이 그냥 땅을 쳐서 땅이 터지는 것 같고, 막 우리 교회 앞에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냥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이불을 쓰고 구석배기 막 처박혀서 그냥 아버지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갑자기 그냥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면서 그 급하고 강한 그런 태풍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땅에 임하는 소리, 위엄으로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오는 소리.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가득하게 채워 있었다. 그러니까 한동안 거기는 그냥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120명의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그 시간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변화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 성령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드러눠서 뒹구는 사람도 있고, 막 펄쩍펄쩍 막 한 길씩 뛰는 사람도 있고, 막 엎어져서 뒹구르고 막 우는 사람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이 무너질 때도 역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욕망도 떠나가고,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떠나갈 때 그냥 쉽사리 어느 날 하루에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전부 그 시간은 완전히 내 육체가 죽어지는 순간, 육의 모든 소욕들이 죽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더니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우면 막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게 불의 혀예요. 그것들이 하나씩 나누어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랬어요. 예, 그들이 귀로 들었어요. 그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뭔가 막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하나씩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성령의 불이,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이 응하는 시간입니다. 불이 그들에게 불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불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태워졌어요. 육신의 욕망이 태워지고, 육신의 방법이 태워지고, 육신의 생각이 다 태워지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들은 설교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나요? 그 설교가 살아 역사하나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말씀이야, 말씀이야, 예배 잘 드렸어, 뭐.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귀가 열렸다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 내가 하는 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감동하셨구나, 날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 불의 세례를 받으면서 눈이 떠졌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르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속을 봅니다. 내면을 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이 있고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성이 되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심정,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시간 땜질하고 출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하면 생명의 주인이 주께 있구나,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주를 따라왔을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뜬 거 보면 사람의 눈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께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저항력이 생겨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그 교회는 그냥 말씀이 좋아, 그 교회는 많이 모여,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종들을 세우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각 사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 이전에 해보던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들어보던 말도 아니에요. 다른 말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사들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이에요. 입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말을 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됐다.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말로 인해서 돌아간다고 봐도 돼요. 근데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감히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밥 먹었냐? 옷 입었냐? 춥냐? 덥냐? 편안하냐? 주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입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입이 열렸다. 예. 입이 열려서 그들이 각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형식이고 외식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귀신 들린 사람 돼요.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것처럼 감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아멘. 기도할 바를 알게도 하시고 피할 길을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담대해야 할 것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엎드려야 될 때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을 주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아도 들어도 깨달아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방법도 이기고 마귀의 세력도 이기고 같은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는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이런.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다가 코스모스 꽃을 보았죠? 예, 이쁘죠? 제가 저기 시골 갔다가 길 옆에 뭐 코스모스가 많이 있길래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어요, 몇 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화분에다 심고 맨날 들여다보고 거기다 물을 주고 흙을 이렇게 했더니 꽃이 폈어요. 꽃이 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다 입구에다 내려다 놨어요. 살아있는 모든 식물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말해주고, 말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게 말세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라.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세상의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할에 따라서 많은 이름이 지어졌어요. 예수님은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고 도와준다. 그래서 보호사, 보혜사, 또는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시고,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거룩한 영으로 두렵고 떨림을 주고 죄악 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영, 은혜의 영,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고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영이 있어요. 감사해요. 막 그냥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직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같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 이게 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때로는 이런 은혜의 영이 되고, 또 양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언의 영이요, 예언하시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되어 있지만 그 다 되어져 있는 영,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영.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부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또 세상 길에 있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어떤 사건을 중에서도 항상 돌아오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과 타협할 때에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가 와서 유혹할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120명이 이 순간에, 이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있어서 그 120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예루살렘 험한 땅,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던 그 험한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인격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다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이끌려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순환을 겪었죠.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이 교회가 채워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에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사람이 못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가 사라지고 나라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